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심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놀고 먹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간절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정말 열심 내며 일하고 있는데 성령이 자꾸 그 사역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역의 길을 막으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오라. 이 길대로 열심히 걸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 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누구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말씀 증거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실한 사역자로서 전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왜 부흥케 하지 않았을까? 그 교회 전체의 부흥을 주님 바라보시는 것이지 그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는 것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뜻에도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요, 잠시 목회를 그만두고 있다가 또 길이 있어서 해외로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 목사님께 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되었고요. 그 뜻을 위해서는요.
그가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섬겼던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더 정확하고 높으신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물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다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도 아닌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민감하게 잘 바라보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도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까워서 그 사업들, 그 하고 있는 일들, 붙잡고 싶지만 붙잡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영적인 민감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대로 계속 걸어가게 하시면 그 길대로 걸어가면 되고요. 혹시 그 방향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또 그 길로 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내 길을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4절에 나온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따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말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워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루디아가 그 말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순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말솜씨가 좋고 말씀을 잘 증거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성품이 좋아가지고요. 그 성품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거죠. 순종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말씀에 흠이 없으니까요. 진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또 목회자인 저로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내 말씀이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주일에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시 때문이 아니고요, 듣는 자들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 은혜 받고요 감동받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로 감흥이 없는 그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분 그 가게 주인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목사인 저도 말씀을 듣는 게 먼저이거든요.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순종하는 자로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입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좀 서늘해지고 또 어제는 좀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국내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그 질병 가운데 나음 받아서 다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와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도 은혜 가운데 체험받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행복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오후에 있을 우리 이 전교인 야유회가 좋은 환경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부흥과 선교지교회 부흥, 또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